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병5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삼행시 한번 선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병5년의 예범교회와 예범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내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도, 가정 위에도, 여러분들의 삶 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실 떡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엔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예범교회와 예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6년도에 무슨 꿈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품은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병원어는요, 붉은 말의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은 불이고 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말이 만난 해를 예로부터 붉은 말의 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은 밖으로 분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말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질주, 도약, 확산, 변화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질주하시고 변화하시고 도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성이야, 방향성. 여러분, 불은 따뜻하지만요, 통제가 안 되면은 모든 거 다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삐를 잡고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요, 고삐가 풀린 망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병원연에 예범교회와 예범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과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그리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의기소침하고 있는 성도가 있거든. 이 한 해는 정말 적토마와 같이 승리의 질주, 도약의 질주, 변화의 질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꿈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되죠. 이게 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잠언은 지혜의 찬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복되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행복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하다고요? 행복하여라. 여러분, 26년도에는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정말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물질과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이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기라는 데서, 욥기 28장에서 지혜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으로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이나 남보석이나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가 없고, 정금 장식품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도 비교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고 귀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출세지향적으로 우리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뭘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그 지혜자의 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두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혜를 얻는 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고 복되도다, 행복하다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지혜에 대한 태도죠.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꿈은 지혜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고 지혜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우고 평범한 사람은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저 노인에게까지 어떤 곳에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서 배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 근데 평범한 사람은 남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그럼 그러면 안 돼야 되겠다, 그리고 꼭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열려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나 다 알아, 말하지 마, 다 알아, 얘기하지 마, 나 다 알아.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26년도 한 해 살면서요, 잘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 알아 그러지 마세요. 예? 자녀들이 부모가 뭘 얘기하면 다 알아, 엄마, 내가 다 알아, 뭐 엄마가 뭐 안다 그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없어요. 다 부족해요. 응?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 buy, 사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대가를 치르소라도 얻으려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얻어야 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사세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한 해는요, 여러분, 이 지혜를 사세요. 예? 주식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 사세요. 예? 지혜를 사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지혜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1세 때 왕이 됐어요. 그가 그 선왕 위대했던 다윗 왕의 계보를 이루어서 21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게 주어졌어요. 온 백성을 통치해야 되고 온 백성을 재판해야 돼요. 온 백성의 행정을 다 담당해야 돼요. 머리가 10개라도 모자르고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는 결심한 게 딱 있었습니다. 내가 기브온, 지금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리라 하면서 내려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요. 너 참 귀한 예배를 드렸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건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늘 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대답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덥석 뭐를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일생에 이런 중요한 순간을 늘 맞이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꿈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대답할 말이 없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구할까? 얼마나 구할까? 솔로몬 왕은 이 귀중한 시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돼. 하나님의 마음에 딱 꽂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쉽지 않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꿈이 뭔고 무엇을 들어줄고 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대답을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 26년도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그러한 꿈을 이루어 줬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아서 이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있는 동안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그의 지혜를 흠모하게 되었고 오직 지혜로 태평성대를 열어갔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이 레부쉬메라는 뜻이에요. 레부쉬메. 근데 이 레부쉬메라는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레부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것이고 쉬메는 듣는다는 뜻이고 레부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레부쉬메 이러면 hearing heart, 이 가슴으로 듣는다. 근데 오늘날 성경에는 understanding mind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귀 기울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솔로몬이요 그러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구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를 덤으로 주셨어요. 솔로몬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줄고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옛날에 저 아랍에 그 왕이 있었대요. 그 왕 앞에 광대가 늘 왕을 즐겁게 하려고 온갖 쇼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잘하던 쇼에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저질렀어요. 왕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 광대를 당장 목을 쳐라 하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한평생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해준 이 광대를 당장 목을 치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 왕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 광대를 불러와라. 그 광대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내가 네게 한 가지 조건을 주겠다. 내가 너를 죽일 터인데 그 죽는 방법은 네가 선택해라. 여기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그때 내게 말해라. 그러면 즉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가 탁 집어넣고 모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래가 딱 끝나게 되니까 이 왕이 묻는 거예요. 그래, 죽을 방법을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예,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화난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래, 너는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광대가 얘기하기를 늙어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늙어 죽는 거야.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지혜자니까 생명이 긴 거야. 여기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선악과, 두 번째는 생명나무, 세 번째는 그냥 나무. 이 세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나무 중에서도요, 선악과를 먹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뱀이 유혹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요, 뱀이 건든 것은요,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건든 거예요. 욕심과 탐욕.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탐욕이 있겠어요. 그 건드려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그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욕심의 내면을 건드니까 죄가 장성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탐욕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요, 여러분, 선악과만 보이는 거야. 그 과일만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보이진 않아. 생명나무를 먹으면 자기는 영생할 수 있는데 그걸 보이지 않고 선악과만을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제 이 왼손의 왼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많은 그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왼손에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먹겠습니까? 오른손에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왼손이요, 오른손이요? 오른손이라고요? 왼손, 그렇죠, 왼손. 여러분들은 다 왼손이야. 누가 보더라도 왼손이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왼손이야. 왼손인데 이 아담과 하와는 왜 이 오른손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마음에 탐욕과 이 욕심이 생기게 되면요, 눈이 가리워져서 참된 생명을 보질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오늘날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출세주의와 황금 맞는 주의와 그리고 경쟁과 이 모든 것에 눈이 우리는 어두워져 있어. 그 눈이 어두워 있는 것은 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을 때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지혜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갖고서 그것을 갖고 최고의 가치라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지막에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왕이 나실 때 지혜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함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장수의 본질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할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먼저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를 가상히 여긴 하나님은 그에게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장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생명, 내가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삶이 이게 안 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삶이, 그렇지요, 영생 장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꾸면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하고 그 삶은 부요하게 되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하며 부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머님 기일을 맞이해서 통일동산에 갔습니다. 묘지에 가서 풀을 뜯고 또 아내와 손잡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저기 납골 땅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납골 땅 가봅시다 하면서 납골 땅으로 갔어요. 납골 땅으로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묘자리 보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아직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묘자리 뭐냐 그런데 제가 가니까 이제 평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또 납골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쭉 보니까요, 10세부터 시작해서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00세 되는 사람들이 골고루 다 돌아가셨어. 거기 있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때가 없다. 10대 때도 불러가시고요, 100세 때도 불러가고 50대 때도 불러가는구나 하면서요, 거기서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때는 내가 가는 때를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불러가실 때를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준비한 데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죄 졌습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불러가면은 뭐 준비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참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참 잘 살아야겠다.
무엇보다도 지혜스럽게 살아가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26년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길 위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은요, 그 길이 즐거움과 평강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들의 길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뭐가 다 있더라도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즐거움으로,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 지혜가 우리의 길을 즐거운 길이요 지름길 다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너무 몸이 병들었어. 그래서요, 바울과처럼 주님 이거 꼭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도들을 이끌고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막 기도했더니 그때 바울이 받은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저곳에 늘 그리고 또 가고 싶었던 그 천국이 강 저편에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가야겠다고 가는데 그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혀서 거기를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 가야 되는데 여기 바위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동동 구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위돌을 제거할 건지 아니면 강물이 넘치게 할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강물이 넘쳐가지고 그 바위를 다 덮고 그 위를 유유히 넘어서 저 천국으로 가는 꿈을 꾸었다는 간증을 하면서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병마, 아픈 거, 내 가시, 내 모든 방해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넉넉하면은, 그 은혜가 강같이 넘치면은 그거 다 넘어가는 것이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그 삶이 기쁘고 그 삶이 평강에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즐거움으로, 지혜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게 될 때는요, 그때는 내게 있던 모든 자잘한 그런 방해물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아픔이라는 것이 다 은혜의 물결 아래 잠겨가지고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이 평강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26년도 여러분들의 병원연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꿈이 우리 26년도에는 온 성도들이요, 마음을 다하여서 개척교회의 마음으로 처음의 마음을 뜨겁게 가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품고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방해물, 모든 바위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산 같은 어려움이 있지라도 은혜의 물결이 그것보다도 넘쳐나게 흘러서 다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예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